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게 더 기억해야 될 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활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특정한 한 날 이렇게 우리가 지정해서 기념하기보다는 매일이 부활절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머리로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삶에서는 그러한 믿음과 다른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갖기도 하죠. 부활의 능력과 현실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는 것이 오늘 같이 읽어본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줄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과연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주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았다면 이번 주는 부활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스스로를 보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이제 괄호로 쳐져 있어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 사본들에 따라 이 본문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몇 구절들에서 없음이라는 그런 절들을 보셨다면 여기서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내용들이 없는 옛날 사본들도 있었다라고 한번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쳐서 본문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행하였으나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사라졌음을 발견하고 대신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놀란 듯이 소스라쳐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상황, 그것이 우리 어제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첫 반응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공통적으로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과 또한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말씀을 잃고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서도 믿음의 연약함과 마음의 다침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본문에서 나오지만 7 귀신을 들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었었죠. 7은 상징적으로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7 귀신은 완전한 악한 상태,
혹은 심각한 귀신의 지배를 의미한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삶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완전하게 철저하게 무너진 채로 살아가던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모습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러한 여인에게 부활의 증거를 가장 처음 드러내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위대한 소식을 전하게 하였죠. 마리아는 그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었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1절인데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마리아가 했던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묶여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단순한 그들의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약속을 망각한 결과였었죠.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나타나게 됩니다. 12절인데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사건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소식을 들었었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풀어 주시며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또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들의 간증도 제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두 번이나 다른 사람들이 증언하였었지만 이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죠.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세 사람이 와서 증언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진실이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이 두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충분하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말을 이 두 무리가 했다는 거였지만 남은 제자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수차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고 부활은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두고도 그것을 믿지 못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왜 이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3년이란 긴 기간 동안 같이 생활을 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을 함께 목격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스스로 기적을 이루어내기도 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입술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잊으면 부활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가르침을 받으며 들었었지만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이성으로 한정시켰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할 수 있을 만한 것만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현실에 눌려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판단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안에 가둬두게 되고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잊어버리며 또한 우리의 부활을 잊어버리는 사태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았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표시는 슬픔과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수는 있었겠지만 다시금 사실 것이라는 그 희망과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서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는 그 날이 곧 올 것이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 그것으로 매일의 삶에 있는 고난에서 이겨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많은 가르침들 중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삶은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낭망할 만한 일들, 마음이 무너질 만한 일들,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충분히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자유함과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우리의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고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단단해진 마음을 깨우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과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단지 머릿속에서만 있는 믿음이라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있는 지식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절망과 고통이 엄습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도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한 채 믿음 없이 현실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하며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금 고백하며 오늘도 그분의 부활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따를 분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하루에도 그것을 믿으며 증언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함께 했음에도 부활을 믿지 못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읽고도 우리의 모습이 믿음 없이 살아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슬픔과 절망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